로마서 오늘 12장, 13장, 14장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15장, 16장 이렇게 끝을 저희들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그 서신, 특별히 그 바울의 서신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앞부분에서는 이제 신앙의 원리랄까 또 교리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가면 그런 것들을 깨닫고 그렇게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이 생활의, 크리스천의 생활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도 거의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으로부터는 이제 1장으로부터 11장까지 의에 대한 이야기,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의에 이르는 그런 이야기들, 그 믿음의 원리, 교리, 신앙의 이론적인 것들을 이렇게 찬찬히 잘 설명을 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좀 더 실제적인,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런 그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 내용은 구체적인,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그럴 때 이 로마서에서는 예배자의 삶이다 이 얘기합니다. 예배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너무나도 많이 듣고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형제들이여, 내가 당신들을 정말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려, 그게 영적 예배다.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어떤 제물? 산 제물로 드려라. 어떻게? 거룩한 제물. 자, 여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데, 예배할 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 바울은 몸을 제사 드려라,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어떻게 드리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 다음에 거룩한 제물이 되게, 그것도 살아있는 제물이. 여러분, 제물은 죽은 거 아닙니까? 제물은 희생해야 되니까 죽여야 되죠. 그래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쏟게 하고, 그리고 죽은 그 몸을 불태우든지 그걸 피를 뿌리든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예배가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제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야 해. 그리고 그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 돼야 해. 이게 영적인 거다. 자,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영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같은 게 아니거든요. 몸과 영은 다르지. 예?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도 하시잖아요. 물론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육이라는 말씀과 여기서 얘기하는 몸이라는 말이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영이 아니라는 점에서, 영이 아닌 나, 어떤 나, 그게 육이 됐든 몸이 됐든 그거 아니겠어요? 여기 몸은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영적인 거 뭐 신비하고 이런 거를 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면이 있기는 있지만, 영적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비주의의 것들이 아니다 얘기입니다. 몸으로 예배드려, 그게 영적인 예배야.
근데 문제는 그 몸을 가지고 어떤 예배가 되게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게 진짜 신령하고 영적인 예배지.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몸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어떤 거야? 물론 뭐 시간을 바친다, 우리가 정성을 드린다, 이것도 있지만 이 몸이라는 게 결국 우리의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 양을 잡아서 바치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 몸을 제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것을 제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아니 제물은 깨끗하고 흠이 없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주는 희생적인 무엇이 돼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씻기를 원하는데 나를 갖다가,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흠 없는 양을 가져오고 소를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해서 그걸 희생을 시키면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는 그것보다 더 좋은 제물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물이지, 우리가 무슨 우리 10명이 죽는다고 해서 우리 죄가 속해집니까? 우리는 불의하고 흠이 많은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인 것인데, 논리적으로도 모순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봐도 그럼 우리가 우리를 바쳐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희생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대신 용서함을 받는 건데, 근데 여기 바울은 네 몸을 산제물로 드려 무슨 얘기겠습니까? 잘 살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시간만이 아니라 너가 잘 살아. 잘 살고 그 삶이, 내가 살아온 삶이 제물이야. 그걸 하나님께 가져와서 그걸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이건 뭐 재물이지요, 돈이지. 여기 돈이 들어가 있겠지, 물질이지. 그런데 이게 그냥 물질이에요. 권사님이 헌금을 바쳤다 그러면 그냥 지갑에서 열어서 그냥 있는 거에서 낼 수도 있지만, 그거 버느라고 일하고 절약하고 안 먹고 그리고 무언가 생각을 해서 여기도 쓸까 그러다가 이게 우리 마음이고 우리 인생이고 우리가 살아온 거기 그 모든 것이 여기 응어리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지. 우리의 삶의 부분이죠. 그 예배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라. 내 삶을, 내 인생을, 나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뭐 의식을 거창하게 하고 말해요. 순서를 뭘 요란법적 떨고 말해요. 뭐 밖으로 볼 때 굉장하고 방송국에서 와서 취재를 하고 말이죠. 뭐 이름 석자라도 들으면 굉장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축사도 하고, 그리고 뭐 누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그 영이라고 하는 게 뜬구름 잡고 뭐 신비하고 오묘하고 말해 뭐 무지개가 뜨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삶이다 이거야. 우리가 살아온 삶이, 우리의 육신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그것이 영적인 것이다. 영은 따로 있고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거, 그건 내 몸, 그게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린 그거 영적인 예배예요. 또 하나 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이 말은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인 거는 신비한 게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거기 영적 그러는 거기다가 번호를 이렇게 붙여 놓을 수도 있습니다. 1번, 2번 그렇게 붙어져 있는 성경도 있을 수 있어요.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은 몇 번으로 붙어 있습니까? 번호가 있어요? 없어? 3번.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그 페이지에 어떤 페이지에 또 다른 것이 있으면 이게 번호는 똑같지 않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2번으로 돼 있어. 1번도 상관없고 없어. 그러면 거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번호를 그 밑에 어디쯤에 가서 그 번호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합당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번호가 없는 성경을 가진 분은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대개 다 있어요. 대개 다 있어. 요런 정도는 다 있어. 이것보다 이제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 성경도 있을 수 있지만 요거는 거의 기본 형태로 거의 다 있어. 그 우리가 그 번호 붙어 있을 때는 한 번쯤은 번호가 있네, 2번이네, 1번이네, 그럼 뭐라고 돼 있어. 그리고 그걸 찾아서 한 번은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은 겁니다. 여기 영적인 예배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합당한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당하면 안 돼요. 합당한 예배. 그 영적이라는 게 뭘까? 합당한 거야.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지 이래야지. 불합리해, 비합리적이야. 이 합리적이라는 말은 또 달리 얘기하면 합리적이라는 게 뭡니까? 합리적이라는 게 이성적이라는 거야. 리즈너블하다는 거야. 누가 봐도 타당하다는 거야. 그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타당해. 그래 저 사람 저렇게 살더니 하나님께 예배하네. 아이고 저 사람은 역시 달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래야 되는 거지. 일주일 내내 죄 짓고 말해요. 뭐 예배드리기 바로 직전에도 그냥 막 우리가 어떤 범죄를 하고 뭘 잘못했어. 그리고 막 엉망진창으로 했어. 그리고 예배 시간 되면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점잖게. 이거 합당합니까? 이건 합당한 게 아니라 부당한 거예요. 이거는 합당하죠. 불합리한 예배예요. 합리적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영적이라는 게 뭘까? 영적이라는 거는 합당해야 돼요. 어울려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어울려야 돼. 그렇지. 아이고 저 사람 말 그렇게 하더니 행동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더니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네.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예배를 드려? 그 사람이 교인이야? 아니 그 사람 조금 전엔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가서 지금 은혜 받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어? 이건 자기가 아무리 은사를 받고 말이죠. 뭐 기도만 시작하면 방언이 줄줄 털어 나오고 이래도 이건 합당한 예배가 아닌 거야. 그건 영적인 예배가 아니야. 방언한다고 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입신한다고 영적인 예배가 아니야. 그게 합당해서 그렇게 할 만하면 그거는 영적이지. 그 여기 하나님께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이렇게 됐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야죠.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몸이라는 게 뭐예요? 양처럼 소처럼 뭐 각을 떠서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헌금을 드릴 때도 이게 금액으로만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일을 해가지고 이거를 얻었지?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얻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복 주셔서 그랬죠. 또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 주시고 제게 일거리 주시고요. 제가 기회를 얻어서 열심히 일하게 해주셔서 그게 삶이란 말이죠. 몸으로 그게 이게 물질로 표현이 돼야 이게 합당한 거지. 도적질해서 갖다가 드려. 남의 돈, 남의 거 있는데 슬쩍 해다가 갖다가 드려. 똑같은 봉투에 똑같이 담아드리니까 똑같이 헌금인 것 같지만 이건 합당한 재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예배에 대한 예배를 설교할 때 목사들이 예배 잘 드리게 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떡할까? 그럴 때 거의 많은 목사들이 이 로마서 12장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것만은 다가 아니죠.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것도 그 본문으로 할까? 아니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본문으로 할까? 아니면 시편에 있는 거 가지고 할까?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그것을 할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로마서 12장 1절 대표적인 거다.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떠냐? 예배 드리는 그 자체, 몸을 드리거나 정성을 드리거나 뭐 그거 중요하지만 그가 그 예배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이 어떠냐? 그것은 예배드리는 시간과 이 장소에서 잘해야 되는 것도 하지만 세상살이 살아가는 삶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 시간에 졸지 마. 예배 시간에 말이야 성령이 충만해야 돼. 이런 것보다는 예배자로서 어떤 예배자가 돼서 어떻게 예배에 나오느냐 이게 예배를 가늠한다 이거죠.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찬양 잘하고 뭐 여기 와서 준비기도 열심히 하고 여기서 막 합심기도 해가지고 막 가슴이 막 뭐 울렁울렁거리고 말이죠. 뭐 그냥 막 뜨거워졌어. 그래서 은혜 받는. 아니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졸고 말이죠. 찬송에도 은혜가 안 되고 그냥 딴 생각 들고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막 야 이제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냐? 벌써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여기 올 때까지 지난 한 주간 또는 지난 한 달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여기 와서 예배드릴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그냥 예배 시간 내가 많은 찬양도 못하고 내가 모르는 찬송인데 그래도 살아온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았어. 은혜 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은혜 받게 돼 있다. 근데 그게 좀 부족한 사람은 여태 와가지고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공부 시험 치는 사람이 그 시간에 집중하고 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할 거야 다짐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 실력을 쌓았는지 이게 중요하지. 이거에 벌써 결정 다 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갈 때 뭐 찹쌀떡을 붙여주거나 뭐 잘해 뭐 어쩌고 말해 응원하고 말해요 그리고 그 전날 그냥 밤을 새워가지고 뭐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 다음에 영향을 얼마나 미쳐? 별로 안 미쳐. 그동안 학생으로 1년, 2년, 3년 어떻게 고등학교 과정을 어떻게 밟고 어떻게 평소에 공부했느냐 그게 벌써 수능 정석 점수 발표하기 전에 벌써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어. 사실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지. 너는 1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그런 사람은 점수가 좀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안 나와도 상관없어. 이번엔 그냥 실수해가지고 그랬고 또 하필 내가 모르는 게 나와가지고 내가 내 실력이 점수가 안 나왔어. 그냥 이것뿐이야. 그다음에 다른 시험 볼 때 다른 거 할 때 자기가 쌓아놨던 실력이 나와.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 시험만 잘 봐가지고 그냥 그때 운 좋게 해가지고 점수가 생각보다 더 좋은 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좋다 이러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실력이 어디로 가? 내가 쌓은 실력이 있어. 나 이번에는 그랬지만 난 뭐 다음에 가서 하게 되면 또 할 수도 있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 몸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 2절에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본받지 말고 살아. 이 세상에 휩싸이지 말고 살라고. 그러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가 될 거야. 이 얘기도 되는 거거든. 예배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이 세세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2절에 얘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그리고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조심하면서 살아. 그러면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내 예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예배가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여기 와서 설교 들어가지고 은혜 받을 수도 있죠. 설교가 중요하지. 찬양이 중요하고. 그러나 사실 찬양이나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벌써 은혜 받게 돼 있는 사람은 은혜 받는 거야. 일주일 동안 자기가 살아온 게 있어. 인내하고 또 아니면 충성을 다했고 또 온갖 고난 가운데서 그리고 오늘 교회 올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 교회 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아침에 건강을 주셨어. 지난 주일날 우리 우상봉 선교사 부인이 사모님이 왔잖아요. 그 양반은 그냥 목사 설교를 기억 안 해도 그날 목사 설교가 내가 참 갔는데 나한테 맞는 설교를 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 이거는 요만큼밖에 안 돼. 설사 자기에게 맞았다고 해도 그 양반은 와서 앉아 있는 시간 자체가 은혜야. 왜? 오고 싶은데 못 오다가 그래도 약간 기력을 얻어서 휠체어에 타고 왔지만 앉아서 예배드리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은혜가 됐겠지. 찬송을 잘해서 해요. 그냥 오는 순간 왜? 그 삶이거든. 그의 몸이거든. 그의 간절함이거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못해. 그런데 아침에 그래도 한번 해볼까? 그러고 왔어. 제가 나중에 우성교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사모님이 너무 힘들지 않았냐고. 내가 목사님 아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힘을 내서 그래도 가서 했으니까 다음에도 기회가 되고 힘이 되면 가서 예배하고 싶다는 거야. 그 양반은 벌써 예배
오늘 수요일 날 못 왔어도 은혜를 받는 거지. 왜? 몸으로, 그리고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냥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로 해도 또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런 분이 한두 분이겠어?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지.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다음에 예배드릴 수 있을까? 또는 몇 달을 못 드리는데 예배드릴까? 우리 권호국 권사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걸 저한테 어떤 때 보내줘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병실에서 말이지, 그 옆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김정환 권사님도 있고 그 옆에 누구예요? 간병인 그 병원에서 이렇게 돕는 도우미들도 앉아가지고 말해요. 이 태블릿 PC인지 이거 이렇게 놓고 말이죠. 거기서 예배드리는 걸 찍어가지고 보내준 거야.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와서 예배드릴 때보다 은혜가 더 되지. 왜? 나도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게 최고고, 그러면 거기다가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지고 찬양이 들리면 그냥 은혜의 폭포수 가운데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세상에 막 찌들고 막 이래서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교회에 왔어. 근데 교회가 은혜롭고 말이야. 옆에 분이 막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가 막 성령이 충만하고 목사도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때 은혜 받을 수도 있지. 그때 은혜 받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냥 왔다가 맹성맹성하게 갈 수도 있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뭐니 해도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이게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거 가르쳐 주었다. 1절 2절.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주일날 아침이든 또는 언제, 또는 여기 교회 와서도 이 말씀을 외워도 좋고 아니면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바울이 권하는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려라. 거룩하게 살아있는 제물로. 내가 몸을 하나님께 드렸나? 내 삶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삶이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나? 제물인가? 삶의 열매가 있나? 거룩한 것인가? 죽어버린 것, 냄새나고 썩은 것이 아니라 발딱발딱 뛰고 있는 살아있는 영이 돼가지고 심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내가 이 시간 드리게 되는데, 묵상하는 거죠. 그게 너희가 드릴, 그게 신령한 예배고, 그게 합당한 하나님께 합리적이고 합당한 예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와서 예배 드릴 때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 수도 있지만요,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막 찬양하고 회중 찬양을 좀 가능한 한 많이 안 하려고 할 때 조용히 와서 찬송을 들으며 말씀을, 주보에 있는 말씀, 오늘 무슨 말씀이 선포되는가 미리 음미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말씀을, 시편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음미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뿐 아니라 그래,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별로 그런 교인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보면 기도하는 분들은 있어. 조용히 기도하고 좋아요. 또 말씀을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성경 읽어야지 이렇게 읽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그런데 그건 자기 스케줄을 통해서 하고, 교회에 더군다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있을 때에는 오늘 무슨 예배가 주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 있나? 내가 수요일 날 못 와도 수요일 날 로마서가 나가고 있구나. 새벽에는 역대하를 읽고 있구나. 주일날 오후에는 이 말씀이 있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서 같이 흐름을 가져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 주보를 그냥 예배드리고 놓고 가는 분들이 있어. 나는 그럴 때마다 저분이 별 생각 없이 그냥 이거 깨끗하니까 써라. 요즘에 누가 만졌든가 안 만지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된다. 내가 주일날 못 와도, 수요일날 못 와도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못 와도, 내가 오후에는 내가 또 오후가 아니더라도 다른 날이라도 수요일날 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기도의 제목이 있고 여기 있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나 왜들 그러나 몰라. 그냥
이러고 가기 좋은데 이게 있으니까 뭐 이런 넣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럴 수는 있어. 그러나 가방도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말이에요. 기도해 줄 사람이 누구일까? 아이고 당회를 하는구나. 이 당회는 벌써 1년이 됐는데 그래 당회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기도하고 당회를 모르는 사람은 뭔가 회의를 한다는데 하나님 은혜롭게 잘 되고 또 뭐 보고서도 내라고 했는데 아유 나는 못 냈는데 내는 분들이 잘 내게 하시고 난 집사가 아니지만 집사들은 이렇게 내는가 보다. 이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이게 지혜로운 거야. 근데 그냥 이거 왜 바쁘게 왜 만들어요? 누가 헌금했나? 왜 내 이름은 빠졌나? 뭐 나는 어떻게 됐는데 뭐 이것만이 아니야. 또 헌금 빠진 것도 알려주긴 알려줘야 돼. 왜? 이게 사무착오로 될 수도 있고 뭐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없네요.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해야 돼. 근데 안 알려주고 그냥 있다 없다 말이지 뭐 이상한가 봐 뭐가 어떻게 됐나 봐 말이야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 이러면 또 교회가 또 시험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리나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첫 번째 예배 잘해요. 영적인 예배가 되게 그거고요. 두 번째는 말이죠. 봉사에 대한 얘기합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봉사에 대한 얘기를 해. 3절 이하에.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얘기하노니 여기 바울이 얘기할 때 말이죠. 아까 예배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말해요. 1절에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당신들에게 권면합니다. 내 생각에는요. 내가 보기에는요. 내 관점에서는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는가 하면 3절에서는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내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뭐 말하고 싶고 내가 내 생각이 중요한 것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중요한 거니까 내가 강조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말도 하고 가르치고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얘기해. 어떻게 봉사하냐?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봉사, 분수를 아는 주제 넘지 않은 봉사, 자기가 생각할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힘에 넘치도록 충성해야 되지만 그러나 너무 과부하가 걸리면요. 과부하가 걸리면 오래 못 가. 하나의 전기 제품도 믹서기 같은 것도 요즘에는 많이 좋아져서 그렇지만 전에 싸구려나 이럴 때는 한 1, 2분 하고는 끄라는 거 아니야. 다 갈리지 않았어도 꺼야 돼. 왜? 이게 모터가 뜨거워져가지고 그냥 탄 냄새가 나고 막 이래가지고 망가져.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한 30초나 1분 돌리고 조금 쉬었다가 또 돌리고 또 모자라면 조금 더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해요. 근데 좋은 제품들이 나오면 이놈이 모터가 힘이 있으니까 아니 그냥 뭐 쓰세요. 그리고 다 필요하면 꺼요.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게 과부하가 걸리면 마음은 풍성하고 헌신하는데 내 믿음의 그릇이 요만큼이야. 그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내 몸을 불살라 버려. 봉사한다고 했다가 내 믿음을 다 불태워 버려. 내가 충성한다고 했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왜 믿음이 이렇게 적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게 아니야. 탓하는 거야. 교회가 이렇고 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말이야. 아이고 뭐 사람들이 말이야. 뭐 기도를 해 뭐래 말이야. 뭐 봉사를 해 뭐래. 이렇게 된다. 이건 뭐냐면 분수에 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편안한 마음의 범위에서 하는 거야. 우리가 육체적인 것도요. 너무 힘에 과부하가 되면 몸도 스트레스 받고 마음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힘들잖아. 그러면 뭐가 엔진이 타. 무리가 생겨서 아무것도 안 되고 망가져. 여기 바울이 얘기해요. 봉사할 때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리고 네가 생각하기엔 너무 버거운 거 그거 생각하지 마. 이게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주제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분수 이상의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지혜롭게 해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불렀다는 거야. 손 같은 사람도 있고 발 같은 사람도 있고 은사도 여러 종류가 있어. 내가 그냥 마음 같으면 다 하고 싶지만 내가 다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역할을 하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또 이렇게 하고 저 권사님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6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은 대로 은사가 각각 달라. 그러니까 두 가지, 은혜 받은 대로 하고 은사가 다르니까 그 각양의 은사를 따라서 하고. 그래서 잘 섬기는 사람은 섬겨. 근데 이 섬기는 사람이 은사는 섬김의 은사를 주었는데 자꾸 주장질을 하려고 해. 그러면 자기도 힘들고 행복하지도 않고 효과도 나지 않아. 그래서 자기가 잘 알아야 돼.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은혜 받은 대로, 은사 받은 대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거기 그 분야에 맞춰서, 그 분량에 맞추어서.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하고 즐겁고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그래.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얘기를 했나요?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는 좋은데 과부하가 걸리는 분들이 있어. 저 양반 저렇게 하면, 저 믿음이나 저 양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로 저렇게 하면 오래 못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달도 못 가, 1년도 못 가.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냥 주저앉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못마땅한가, 왜 도와주지도 않냐, 거들떠도 안 보냐, 뭐하냐. 이게 불안한 거예요. 왜? 분수를 넘어가서 그래. 그러니까 은혜 받지 않고 적은 은혜를 받고 은사가 없는데 그 일을 사람의 의욕만 가지고 하다가 보면 교회가 어렵고 자기가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받아서 여기서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그 다음에 내가 해도 돼. 그러면 운동도 건강한 힘을 가지고 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 샤워 싹 하고 나면 기분이 근데 힘이 하나도 없어. 가만히 앉기도 어려운데 근데 나가서 너무 과한 운동을 하는 거야. 물론 힘이 없어도 운동을 어느 정도 해서 힘을 길러야 되는 운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이거 너무 무리한 거야. 저도 지난 주간에 백신 맞았거든. 거기 다 여러분 아시잖아.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샤워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조금 이럴 수 있을 때는 뭐 열이 나면 뭘 어떻게 먹어라, 뭘 어떻게 해라. 그 중에 뭐라 그래요? 과한 운동을 하지 말아라. 운동이 좋은 거지. 며칠 동안 과한 운동을 하지 마십시오. 과한 운동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괜찮은 것 같아. 그냥 운동이 좋은 건데 그냥 운동해야지. 그럴 수 있지만 그 며칠은 좀 참아. 간단한 거 하고 말이야. 그리고 막 뭐 이거 하고 싶어도 조금 참았다가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좋은 거니까 이거 무리가 생기고 뭔가가 이제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건 잘 지켜. 여기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말려야 될 때가 있어. 그리고 자기가 그걸 알아. 제가 정말 하고 싶은데요. 근데 조금 더 제가 체력을 회복해서 할게요. 제가 좀 더 기도하고 준비해서 할게요. 이거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역량이 그게 아니야. 지금 1kg짜리도 들기가 어려워. 그런데 10kg를 들겠다는 거야. 내가 할 겁니다. 난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거 이거 다 무너져. 척추 다 이상하게 돼. 관절 다 망가져. 안 되지.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기 은혜를 받고 해야 된다. 은혜의 분량을 따라 해야 된다.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거야. 그래, 목숨까지도 내놓을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목숨이 문제가 아니라 물질 내놓다가 시험 드는 사람도 많아. 그거 그렇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은혜대로 또 은사가 각기 달라. 그러니까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해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 다음에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더불어 9절 이하에는 뭘 얘기하느냐? 사랑을 품어라. 교회 생활하고 믿음의 생활할 때 사랑을 품어.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거짓이 없어. 그리고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 주옥 같은 얘기죠.
사랑이 막 뜨거워서 뭐 이성 간의 사랑, 뭐 희생하는 뭐 아가페의 사랑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여기 이분 사랑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거짓이 많은 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 정치하는 사람들도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거짓이 없겠지. 솔직하게 하겠지. 근데 아니야. 자기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거짓은 감추려고 하고 상대방이 없는 건 자꾸 거짓이라고 들추어내려고 하고 내게 있는 거짓은 꼭꼭 담아가지고 다 숨겨놓고 아닌 것처럼 하고 이러니까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못 믿는 불신이 나오잖아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그리고 형제 사랑하는 사랑도 여기 있고요. 그 사랑은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여러분 우리 세배당 가면은 물론 어디서나 그래야 되고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만 특별히 새로운 분들 보게 되면 여러분들 좀 깍듯하셔야 돼. 그렇다고 뭐 이렇게 배꼽 인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배꼽 인사하는 거 애들이 하는 건 보기 좋지만 나이 먹은 저 같은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이러고 인사하면 그 상대방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솔하고 진심이 있어야지.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너는 나보다 나이가 적은 것 같은데 이러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 친한 사람들은 편해. 내니 해. 근데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야 여보 이봐 여러분 이게 그 다음 내용은 들어볼 것도 없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형제를 사랑하여 그럴 때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나이가 젊어도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배운 사람일 수도 있고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나보다 더 생각이 깊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일 수도 있어. 아니 또 그거 아니더라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위해줘야 됩니다. 위해줘야 돼. 근데 우리가 나쁜 뜻으로가 아니라 나 친하다는 뜻으로 난 당신 봤지만 너무 좋아요. 당신 난 친하고 그러니까 그냥 언니처럼 생각해. 아이고 내가 너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한 10년은 더 많으니까 그리고 내 동생 같아서 여러분 이게 너무 그렇게 가면 특별히 이 젊은 세대들과 배우고 그리고 다 사회적으로 자기 뭐가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지 너무 마음이 성급해가지고 나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그게 부작용이 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75년이나 된 교회에서 오래된 교인들이 있어요. 그 부모도 알고 할머니도 알고 다 알아. 내니 해도 아무 상관없을 수도 있어. 나이 젊은 사람이 위에다 대고 당신 말이야 뭐 이렇게 해도 저거 성질이 저러니까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몇 안 돼요. 다 우리가 중간에 만나고 다 커서 만나고 성인 돼서 왔어. 그럼 조심해야 된다고. 말 조심해야 돼요. 난 제발 좀 우리 교인들 말이에요. 다 그렇진 않아. 아주 반말하는 거 정말 싫어. 그렇다고 뭐 극존칭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나 몰라. 근데 저는 알아요. 이해가 돼. 그냥 친하다는 마음으로 가깝고 금방 사귀었다는 마음으로 또 나이도 좀 아래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어떤 때는 심지어 나이가 분명히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좀 더 있는 사람한테도 그냥 반말로 하는 거야. 제가 지나다니면서 안 듣는 것 같아도 듣거든. 저러면 안 되는데. 그걸 잘 받아서 저 양반이 이렇게 나에게 가까이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걸려 벌써. 이 교회는 뭐 이래. 뭐 나이 먹었으면 얼마나 더 먹었다고. 또 어떤 경우는 더 먹지도 않았어. 요즘엔 꾸미고 이러니까 젊어 보이는데 젊지가 않아. 자기보다 더 아랫사람인데도. 여러분 아래 위가 아니라 여기 형제를 존경해라. 특별히 잘 모를 때에는 정말 저분이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 몰라. 믿음이 약한지 아니면 훌륭한 사람인지 성격이 소심한 사람인지 어디 가도 그런 대접을 안 받아. 자기가 젊지만 말이에요. 어디 가도 왜 능력이 있고 그리고 다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그런다. 여기 바울이 그걸 가르쳐요. 로마 교회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로마 교회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겠어. 거기 황제의 일가들도 있어요. 원로원 계통의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오래 우리 교회 75년 가운데 난 50년을 지킨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냅다 질러보세요. 그게 통하겠어? 여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해라 이런 얘기와 더불어 존경해라, 형제를 존경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여기서는 뭐 상가에 오는 분도 있고, 그래도 주일날 사실 7층 간다 그러면 다 여기 오는 거 아는데도 우리가 그냥 대면 하잖아. 낯설기도 하고. 예? 그런데 차라리 아는 사람은 그냥 본청만척해도 돼요. 왜? 나중에 다 할 수 있어. 근데 잘 몰라. 그런데 저기 교회에서는 엘리베이터에 있으면 그건 다 우리 교인이거나 우리 교회를 방문하러 왔거나 뭐 어떻게 해서든지 다 우리 교회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거기 무슨 아파트 가려고 온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무조건 그 안에서부터 그 짧은 예배당 3층에 올라가는 동안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아이고 낯설면 낯설어서 아이고 이렇게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아이고 우리가 인사를 못했는데요. 나이 먹은 사람이 해도 되고 젊은이가 해도 되고 말이에요. 또 아는 분을 만났어. 아유 지난 주일날도 뵀는데 지난 주일도 오셨지요? 이 시간에 오신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이 교회 집사인데요. 뭐 그러다 보면 얘기 끝나. 그럼 모자라면 여기 와가지고 로비에 와서, 거기 로비도 넓으니까 거기서 얘기 좀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데 어디 계시고 어떠세요? 저는 이 교회 온 지 저도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꾸 교인들은 뭘 교육을 해달래. 뭘 교육을 자꾸 해달라는 거야. 나는 교육할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어려운 교육 받아가지고 뭐 세신자 양육을 하고 돌보는 걸 하게 해달라. 그러지 말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내 집에 내 가게에 왔는데 내가 주인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필요하신 게 있으세요? 혹시 제가 좀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제가 또 이래가지고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으면 편안하게 보세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해. 여러분 이럴 수도 있잖아. 어떤 손님은 따라다녀서 불편한 거예요. 저는 따라다니면 불편해. 가게에 갔는데 자꾸 따라다니면 불편해. 내가 잘 모르면 물어보면 되잖아. 이거 어때요? 이 옷이 저한테 이렇게 될 텐데, 따라다니면서 자꾸 이거 좋아요. 아이 안 팔아도 되니까 안 입으셔도 되니까 한 번만 입어. 불편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이 가게는 점원들이 친절하지가 않아. 내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도 말 안 거는 사람이 없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달라. 우리가 이게 로마의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야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냐. 성경에 있고 우리의 경험과 내 비추어 보면 알잖아요. 우리 교회 내가 처음 왔을 때, 이 중앙교회 처음 왔을 때 분위기가 어땠냐. 그때 모르는데 그 어떤 분이 그렇게 그때 참. 근데 내가 그거 하면 돼. 근데 누구도 나한테 그런 얘기가 없고 뭐가 이랬다. 그러면 이게 모자라는구나. 나는 그런 걸 좀 해주면 좋겠어. 그럼 그걸 내가 하면 되잖아요.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 간단해. 간단하잖아. 그런데 자꾸 우리는 말이죠. 뭐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도 뭔 자꾸 교육만 시켜달라는 거야. 뭐 하긴 우리는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그러긴 한데, 성경을 가만히 읽고 말이에요. 서신만 읽어도 다 나와 있어 여기. 그래, 서로 우애하기를 존경하고, 뭐 크게 존경 안 해도 먼저 인사만 해줘도요. 교회 왔는데 한 10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았어 봐. 그 사람이 다음 주일날 교회 안 오겠어? 저 문에서부터 지하철 보는 사람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자매님 오시고 말이죠.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우리 젊은 청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와서 반가워. 아이고 어르신인데 이렇게 교회 오시고 말이죠. 맨날 보는 권사님도 그렇게 하고. 인사만 잘해도 자다가 떡이 생긴다고 말이죠. 뭐 부인만 잘 들으면 뭐 그런 얘기 하지만,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거. 엄청난 존경이 아니라 조금만 인정해주고 조금만 아는 체 해주고. 그러면은 그게 성도의 생활이다 이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생활이다 이거예요. 뭐 양육부 무슨 뭐 새가족 뭐 이거 여기 완장 차고 여기 이거 띠만 둘러야 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제가 그 전에도 얘기하잖아요. 밥 먹을 때도, 우리 식당에서 먹을 때도 제발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먹지 말고 좀 낯선 분하고 식사 안 하려는 사람에게 식사하고 가실까요? 교회에서 그냥 주는 거니까. 또 식당에 가서 있는데 어떻게 와서 밥을 먹고 있는데 혼자 있는 것 같아. 그럼 옆에 가가지고 나 가까운 집사 내팽개치라고. 그때는 아이고 이렇게 가까운데 제가 같이 앉아서 먹어도 좀 될까요? 그리고 자기 소개하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 오셨는데 불편한 게 없으신지. 저는 여기 집사인데요, 권사인데요. 제가 조금 그리고 또 좋은 집사님 있으면 일리 와봐. 집사 일리 와서 그리고 앉아 우리 같이 먹고. 여기 좋은 분이 오셨네. 뭐가 어려워요? 저는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 다 새가족이 될 수 있고 다 그럴 것 같아. 근데 나는 새가족부가 아니니까, 나는 뭐 양육부가 아니니까 내가 그거 어떻게 해요? 아니, 여기서 주보 들고 있는 사람만 잘해. 그냥 이따가 만났어도 아이고 먼저 가시지요. 들어가시고. 여기 지금 로마서가 바울이
너무도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읽어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하는가? 여기 뭐 어렵습니까? 이거 대학교 나와야 하는 거야? 이거 집사 되고 권사 돼야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근데 하고 나면 너무 좋은 거야. 생각해봐. 나를 먼저 인정해 줘봐. 예? 저도 이 아파트 같은 데서요. 애들이 인사를 해. 그렇게 기특해. 아이고, 참 예쁘게도 생겼다. 아이고, 그놈 똘똘하다. 아이고, 그래. 다음에 만나면요. 그 다음엔 더 좋아. 지난번에 봤는데. 어떤 애는 처음에는 멀뚱멀뚱해요. 뭐 어렵지. 이렇게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무슨 생각이 드는지 내릴 때 또 인사를 하는 애들이 있어. 탈 때는 이제 갑작스러우니까 내릴 때 인사를 해요. 또 어떤 때는 잠깐 제가 이제 말을 건너, 야, 너 태권도 검은띠 띄웠는데, 야, 너 대단하다. 너 어떻게 됐어? 이게 검은띠 이거야. 너 뭐 몇 단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또 좀 긴장이 풀리잖아요. 그러면 갈 때 영락없이 인사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안녕히 가세요. 아주 확실하게 해. 그래. 여러분, 이게 이제 전도가, 나가서 우리가 전도지 요즘에 조도 안 받잖아.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온 사람은 딱, 야, 이 교회는 갈만하겠어.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서 뭐 모셔오지 않아도 온단 말이에요. 근데 왔는데 찬바람 불어. 왔는데 쌩쌩해. 다음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나가서 안 믿는 사람 전도가 어려운데 자기 발로 오고 믿음으로 오고, 그래도 교회 갈까? 이 교회 한번 가볼까? 우리가 은혜 받아서 내가 당신에 대해서 예언기도 해줘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나처럼 믿으면 당신 복받, 이런 얘기 안 해줘도 된다고. 그냥 존경해주고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반가워하고, 그냥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냥 참 고맙다고 그러고 말이죠. 아이고 환영한다고 그러고, 아이고 저는 이 교회를 좀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교인이신가요? 아니면 처음 오셨나요? 요렇게 한두 마디만 해도요, 그 사람은 벌써 여기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 남의 교회 같지가 않은 거야. 그 여기 바울이 얘기한 거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마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환난이 올 거야. 조금 참아봐. 기도 항상 해야지. 그리고 힘써서 해야지. 그리고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성도들의 쓸 것을, 내가 조금 여유가 있거나 또 조금 뭐가 생각이 있으면 그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지. 다 공급해 줘. 대접해 줘. 그리고 손대접, 나그네. 이 나그네는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 나그네. 거지도 있을 수 있고 고아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구걸하러 온 사람도 있어. 이런 나그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나그네는 이 신약 성경에서 손이라는 이 손은 전도자들입니다. 전도하느라고 막 돌아다녀. 지금처럼 뭐 목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울처럼 여기서 복음 전하고 저기서 복음 전.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할 때, 구약에는 이제 나그네가 되게 길 떠난 나그네, 방황하는 나그네, 가난한 나그네, 이방인 나그네 이런 게 많지만요.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초대교회의 나그네는 두 가지야. 불쌍하고 연약한 나그네 하나. 그 사람들도 잘해줘야지.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오늘은 여기서 전하고 그냥 거기 있다가 유숙하고 내일은 저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전도자들 나그네가 있거든. 대접 잘해라. 대접 잘해라. 이때는 뭐 목회자보다는 전도자들이 많았잖아요. 이 대접을 잘하는 거야. 저는 이제 뭐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거의 다 한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이제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자 대접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머지않아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게 되면 손이야. 거기도 손이야. 나그네야. 열심히 잘 대접을 해야 돼. 여기 손 대접해라. 바울이 그걸 가르쳐요. 복음의 전도자 대접을 잘해. 잘 대접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든든히, 그 다음에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도를 맞을지, 어디 가서 밥을 또 한 끼 다음에 먹게 될지, 복음의 동역자를 찾을지 몰라.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있을 때, 너희가 섬길 수 있을 때 잘해줘. 잘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게 힘을 얻게, 기력을 얻게 해줘라.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박해하는 자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즐거워해라. 15절. 여러분,
같이 기쁘게 신나게 놀아만 줘도요, 놀아만 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거야. 근데 신나게 노는 사람 앞에서 재뿌리는 사람들 있잖아. 또 반면에 난 잘 노는 건 잘 못해. 근데 그냥 내가 마음이 여리고 그래서 같이 울어만 줘. 그냥 누가 우는 거 보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울게 되는. 그래, 그렇지. 나도 아파가지고 그러는데 그 울기만 잘해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중요한 덕목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 있잖아. 남은 아파서 울고 있는데 자기는 기뻐하고 있어. 남이 기뻐하고 있는데 재뿌리고 막 거기서 말이야 시비 걸고 말이지. 막 너 잘났다고 그러냐고 이러고 해. 우는 사람들과 같이 울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게 요즘에 말하는 무슨 공감이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이거 안 해요? 성인지 능력이 없다. 뭘 모른다. 이게 뭐예요?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픈 걸 몰라. 그러니까 그걸 희화하고 그걸 말이죠 막 무시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넌 그 정도도 돈이 없냐? 돈 없는 사람이 그걸 몰라. 그 여기 함께 같이. 네. 아유 뭐 이렇게 하려면 뭐 한참 해야 되는데 뭐 시간 많이 갔으니까 이쯤 하시자고. 로마서를 잘 여러분 읽어보세요.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식의 백성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게 13장의 얘기입니다. 이거 유명한, 또 바울의 유명한 이 로마서 13장의 얘기입니다. 나라와 교회, 국가와 종교, 정치와 종교, 이게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될 것인가. 요거 성경이 요거 하나만은 안 해요. 로마서 13장만이 정답은 아니야. 이거와 조금 다른 입장에서 얘기하는 성경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기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이 국가 권력이 뭡니까? 이 당시에는 지배하는 로마 민족이야. 우리로 말하면 일본 사람들이 지배할 때 일본과 우리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될 건가? 나는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인데 치받기만 하고 말이지. 그냥 그래서 친일, 뭐 요즘에 친일 그러면 아주 그냥 뭐 삼족을 멸할 것처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은 항일만 하라고 그러질 않았어. 항일만 하라고 그러질 않았다고. 그냥 한 거 해가지고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의 그것도 현실을 인정해 주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패한 권력과 부정한 권력에서도 어떤 때는 교회가 참을 때도 있고, 또 그렇다고 그냥 다 참고 다 종이 승인해주고 뭐 그 사람들이 하는데 가서 박수치고 말해요. 뭐 신사참배 하는데 가서 잘했다고 그러고 말해. 종 뛰어다가 갔다가 일본에다 갔다가 바치고 이렇게만 하면 안 되지만, 여기 보면 황제에게도 복종할 건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지침을 줍니다. 자, 여러 가지 경우를, 이 짧은 성경이지만요 여러 경우를 담았어.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또 이제 새로운 예배당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또 쉬었던 분들도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야 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실천을 하는 서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생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이 가르침을 서신 후반부에서, 로마서만이 아니라 후반부에서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그런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